오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복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딱히 바로를 찾아가지 않고 찾아가라는 얘기는 있지만 두 가지가 이어지는데 이제 2와 8이 재앙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마 2는 사람을 괴롭히는 해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나 찐득이 혹은 공동 번역에 보면 목이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병을 옮기는 그런 각각의 종류나 그런 해충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이 재앙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 요술사들이죠. 요술사들이 이를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따라하지 못하였죠. 그 전에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도 올라오긴 하지만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술사들이 하는 말이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기들이 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인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권능은 이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그 고백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왔는데, 하나님 이제 보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가 오늘 하루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파리 재앙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파리 재앙의 특이점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바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자유를 주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한 16장부터 보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팡이로 치면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팡이가 어떻습니까? 애굽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지팡이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보호의 지팡이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지는 않으시겠죠. 물론 양을 칠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칩니다. 물론 양이 길을 잘못 갈 때는 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지팡이와 막대기겠지만,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곰을 치는 것이죠. 사자와 곰에게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징벌의 도구이지만 양에게 있어서는 보호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의 지팡이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징벌하고 심판하는 그 심판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오늘 말씀에서 애굽에게는 심판의 지팡이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보호의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애굽이 이 심판을 당하는,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이들에게는 심판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불의를 이겨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보호와 위로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심판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보호와 위로의 지팡이입니까? 여러분은 애굽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을 가야 할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의 삶을 보호하고 그 위로의 지팡이로 삼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던 때에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오늘 내 기도의 제목으로 또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 같이 오늘도 내가 구원을 바라보 나아가는데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좁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만 우리가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권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태초부터 내가 죽음 이후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위로를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 악을 꺾는 지팡이가 나를 꺾는 지팡이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그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감사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이 요술사와 같은 우리의 고백이었음을, 참 짧은 고백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달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죽음 이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많은 구원을 바라고 정말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